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한 달 가까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데이비차 사건이 이게 신호탄에 불과했나 봐요. 여기에 질사라 사방팔방에서 영웅 호글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넷플릭스보다 흥미로운 교계 난장판에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총회별로 난립니다. 보세요. 예, 또 염화사 원장님이 이제 폭로하셨는데 대형 교단 총회장의 뭐 이를 덮는 어쩌고 예장 통합 총회장님이 예, 한 건 터뜨리셨고 빵. 아이고 이러 왜 안 와 이거. 자, 또 보세요. 김명진 빛과 진리교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말씀 실천한다며 엽기행위 인분 가혹행위. 총신대 신대원 나오신 거 보니까 예장 통합 측과 쌍벽을 이루는 예장 합동 측인 것 같은데 양대 장자 교단이 아주 난형난제입니다. 예? 아주 뭐 어쨌든 이 데이비차 사건을 폭로하면서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촉구하시던 염한섭 원장님께는 정말 유감스럽지만 이런 작금의 상황은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기본 신뢰도조차 땅굴 파고 들어갈 기세거든요. 더 문제는 이게 원박투데이로 벌어진 것도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국교회 창건 이래로 1995년까지 늘어나기만 했던 성도수가 95년 그 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계속 하락세입니다. 한 번도 상승을 못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을 교계에서는 1992년에 다미선교회 시한부 사건에서 찾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 원인을요. 그로 인해 교계에서 재림소망과 환란전 휴거 교리가 퇴조하고 무천년주의가 주류가 된 것은 확실하지만 정작 그 사건이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다미선교회가 1988년에 세워져가지고 92년에 끝났으니까요. 딱 그 해가, 그 사건이 있던 시기에도 230만 명이나 새신자가 늘어난 거 보면요. 한국교회의 교세 하락과 신뢰도 상실을 그 사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11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에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파악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2013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기독교인들 한국교회를 47.5% 신뢰한답니다.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반도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비기독교인 신뢰도 11.3%.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톨릭, 불교, 기독교 순 3대 종교 중에 꼴찌 비신자들에게는 불과 11%의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89%가 신뢰를 안 한다고 교회를. 아니 어째서 이런 깽판이 벌어진 걸까? 보세요. 문제점들 한번 보실게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신뢰 불신의 이유, 언행 일치가 안 된다. 교회 내부의 비리 부정부패, 교회 키우는 일에만 치중, 헌금 사용 불투명, 믿음을 못 준다. 목사, 지도자, 윤리 문제, 부도덕 문제,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적다. 상업적, 기업적, 타종교의 비판적, 배타적, 선교활동이 지나치고 강압적 전도 방식.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단 사이비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멀쩡한 정통교회에서 벌어진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아유. 과연 이번에 터져버린 데이비차 사건이 그렇게나 특별히 더 사악한 건일까? 이게 스케일만 다르다 뿐이지 지금껏 그런 비리와 부패는 교회 내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였다 이 말이야. 주의 종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스스로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 했던, 그렇게 하려 들었던 목사, 그런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혹은 분별하지 못해서 목사가 뭔 짓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물고 빨아주는 성도들의 적폐가 수십 년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이 모양의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한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성도를 향해서는 교회 파괴 분자라느니 이런 내부의 적 취급을 하면서 입을 막고 핍박하기 바쁜데, 일전에 기독교 포털뉴스에서 데이비드 차의 신도들의 그 작태를 비판했지만 사실 그것이 데이비드 차의 신도들이 별난 게 아니라 지금껏 부패한 목회자들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실드 치면서 회개는커녕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그 무슨 정통교회 성도들의 솔직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일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도 이러한데 교단 총회는 더 가관이에요.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반 성도가 너무 많이 알면 절대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책임과 정치 싸움으로 일관하면서 총회 직분자를 뽑는 선거라도 하면은 돈 봉투가 날아다니고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까지 서슴지 않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요. 무슨 자정 능력과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윗놈이고 아랫놈이고 죄다 흐리멍텅들한데 이번 대비차 사건이 교회사에 기록될 레전드급 사건임에도 그 장본인인 침례교단에 어떤 사과와 반성이 없는 것은 그 교단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교단 총회라는 것이 자기네 소속 사역자가 저지른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과 신뢰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이제 헌금 유용, 성윤리,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셀프 용서, 목회자 청빙 관련한 표절, 그러니까 논문 표절 이런 거예요. 교회 연합체 분열, 목회 세습, 개교회 분열과 대형교회 건축과 관련된 특혜, 탈법적 교회 운영, 목회자 세금, 어째 블라블라.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교단 소속 목사가 뉴스에 보도될 만한 사고를 쳤을 때 교단 총회장이 사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단체나 기관도 소속 임직원이 사고를 치면은 단체장, 기관장이 당연히 사과문을 내고 기자들 앞에서 허리 굽히고 머리 숙이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식당에서 음식 이상하게 나오면은 사장 나와 그러지 않습니까? 너그 서장 나오라 그래 뭐 이러잖아. 예? 대체 교단 총회는 무슨 치외법권이길래 그리도 모가지가 뻣뻣하고 교권이 깡패란 말입니까? 보세요. 사과문, 기독교계와 군께 드리는 걸 다미선교회 총본부, 본부장 목사 이장님, 다미선교회 성도 일동. 이게 뭐냐? 92년 시한부 사건 끝나고 나서 다미선교회 본부장 이장님 목사님이 즉시 발표한 공개 사과 성명입니다. 정통교단의 신앙적 양심이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이단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 수십 년을 왔다고 하니 아스트라랄 지경인데 미혹을 분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될 이단 연구가, 이단 대처 사역자들도 이래저래 뒤져보면요, 싸워야 될 이단들하고 금품 문제로 엮이거나 하는 사례들 적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믿고 신뢰합니까, 이걸? 당장 침례교단의 총회와 이단 대처 기관이 제대로 직무유기를 한 덕분에 데이비차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껏 사고를 쳐온 거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 난국에서 이제라도 교단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인데 부패한 사역자들을 죄질에 따라 교단 퇴출, 직분 박탈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총회의 직무를 강화해야 되고, 소속 교회에서 사고가 벌어지고 사역자가 깽판을 쳐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빚을 시 총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응분의 피드백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쪽팔기 싫어서라도 밑에 놈들 똑바로 관리하겠지. 그런 일 한번 서너 번만 해봐요. 총회장이 한 세네 번만 끌려나가지고 대가리 받고 한번 무릎 꿇어봐. 눈에 불 켜고 그냥 쥐잡듯이 잡을 겁니다, 아마. 총회장, 부총회장, 노회장, 이단대책위원장 이런 직분은 서로 하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안 하려고 사양하고 내뻗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왜? 까딱 잘못하면 내가 개쪽파니까. 내가 개망신 당하니까. 서로 하기 싫어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심 끝에 서로 그냥 폭탄 돌리기 하듯이 내뺀 끝에 정말 괜찮은 분 한 분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추대되어 세워진 총회장 목사님은 취임하기 전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낙타 무릎으로 새벽 제단 안 시켜도 알아서 쌓으실 겁니다, 아마. 까딱하면 수십 년 성역이 개망신으로 끝맺을 수도 있을 판에 눈에 불 켜고 총회를 관리하고 소속 교회 목회자들 단속 안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이라도 편히 자겠냐고, 그 임기 동안에. 물론 이거는 본 게시 탐정의 희망사항일 뿐 이렇게까지 체질 개선을 하려면은 거의 개혁을 넘어서 혁명 수준의 변혁이 필요할 텐데 이번 데이비차 사건에 대한 침례교단의 대응을 보면요, 있던 기대감도 포맷되는 걸 느낍니다.
보세요. 기독교 한국침례회 기침 소속 목회자 200여 명이 교계 안팎에서 불륜, 횡령, 고가의 부동산 매입, 성매매 유인, 서울대학교 사칭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논란을 일으킨 차형규 목사 일명 데뷔차를 제명해달라고 2024년 5월 28일 기침 총회장 윤리위원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차 목사가 저지른 불륜의 심각성, 횡령 혐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기침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을 들어 니네들 명예는 이미 없었다. 저 새끼 끌어줄 때부터 니네들 명예는 이미 없었다고. 목사직을 면직하고 교단에서 제명하기를 청원한다. 기침 소속 목회자들이 지적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거, 차 목사의 이중 플레이.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회개한 자세로 임하겠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선교의 재정과 재산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 침례회 소속 목회자 200명이 총회장 윤리위원장 앞으로 이제 데이비차의 목사직 박탈, 교단 퇴출 이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형교의 이중 플레이, 선교의 직분도 내려놓지 않고 재정과 재산을 처리하고 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또 보세요. 또한 교단 내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화시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진일교 목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 감선교의 유튜브 방송인 홀리튜브에 진일교 목사를 간첩에 포섭된 존재로 묘사한 것, 제보 내용을 조작한 파렴치범으로 모는 이중행동을 한 점, 교단 공직인 이대 위원장을 마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신을 음해한 사람으로 지부해 교단을 모욕한 점, 차형규 목사를 목회자 윤리에 어긋나는 재정 비리와 수년간의 불륜 사건 그리고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면직 및 제명 처리해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자, 그러니까 침례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님을 고소하고 매도한 것, 그리고 재정 비리, 불륜, 교단 명예 실추, 이거를 근거로 면직과 제명을 청원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신데, 본 게시탐정은요, 이제는 진심으로 좀 화가 나려 그래. 완전 진짜 이게 좀 빡치라 그럽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근 한 달 다 돼가는데, 아 씨발 뭐 부부 클리닉이야?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냐고. 이제서야 반응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문제야 일단은. 근데 이것조차도 교단의 공식 피드백이 아니올시다. 소속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의 청원에 올린 것뿐이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래. 그리고 아직까지 데이비차가 목사직 박탈과 교단 퇴출이 안 된 상태라는데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리고 그자를 자르고 쫓아내달라는 청원의 사유 또한 돈 문제, 여자 문제, 그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님을 모욕하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라는 것에서 또 한 번 뒷목 잡습니다. 내 뒷목. 왜냐? 그 하나님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어요? 또 이러시네. 주님이 모욕당한 거에는 1도 관심 없냐고. 차형교의 죄가 그것뿐입니까? 이거 돌려 말하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들통 안 나고 그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님하고 트러블 없이 형님 본색하면서 잘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면은 주님 이름 팔아먹고 성도들을 미혹한 데이비차랑 계속 함께 했을 거라는 그 말 아니야? 돌아보겠다 진짜. 대체 이 200명 목사님들은, 당신네들은 4년 전에 데이비차가 교단에 들어올 때는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서?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들 눈에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데이비차가 정상적인 사역자로 보입니까? 이건 뭔 해태눈깔이야? 아니 그런 해태눈깔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단 총회는 고사하고 일선 목사들의 생각조차 저렇다면은 이건 거의 볼장 다 본 거 아닌가요? 대체 그쪽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봤으면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쪽 기조가 무천년주의라서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니 재림도 없고 종말도 없다고 믿어서 그렇게 위세들이 당당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책에 대들기도 쉽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모두가 합력하여 요지경을 이루기도 쉽지 않은데 진심으로 매네 대결 우바르신입니다. 진짜 그냥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